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제목은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회복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회복 제목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앞에 2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 느부갓네살 왕 교만하지 말라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 왕이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교만하게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교만하게 나아가요. 교만하면 망한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또 다니엘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교만하게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제 다 이루어져서 이 왕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몰라서 교만하다가 망한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끝내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여기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그랬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 이 12달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교만하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12달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12달의 시간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만한 가운데서 돌이키면 사는 건데, 그런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12달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차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망하게 된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 소리 3번 한 거지 않습니까? 나 소리 3번 한 겁니다. 30절 읽어주십시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겁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건설했다. 나의 도성, 나의 것이다. 또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지금 이 나소리 3번 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내가 했다. 예, 물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건설하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 그때에 내가 했다 하는 이것이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한 거다. 예,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예,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건설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이 교만한 생각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건설했으니 그러니 내가 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뭘 가리키는가?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가진 실력에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마치 이 교만한 것이 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 어떤 물건이 조그마하면 그림자도 조그마하지만 그것이 커다라면 그림자도 거기에 맞춰서 커다랗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이 그와 같아요. 실력이 점점 늘어나고 또 뭔가 점점 일이 잘 되어져 가고 뭔가 형통하고 순적하게 되어져 나아가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교만도 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했다. 예, 이것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내가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이 실제 되는 일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는데,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도록 깨어서 파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 밤새 깨어있는 것이 다 헛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이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잠언 16장 9절에 그랬잖아요. 잠언 16장 9절 읽어주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그 앞에 1절도 1절.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자기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경영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 막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려는 것을 버리는 것이고, 하지만 또 반면에 그렇다면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하겠다 하는 거, 그것도 사실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겠다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왜 교만한 건가? 내가 하려고 보니 못하겠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보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못하겠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줄을 알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를 볼 때에는 할 만한 능력도 없어 보이고 나 자신을 볼 때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힘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크게 겸손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의지하며 나에게 맡기시는 일 내가 해나가겠습니다.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겠다 하는 것도 교만한 거고 또 반면에 나는 못하겠다 하는 거, 그것도 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내가 했다, 내가 건설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나의 도성이다,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내가 주인이다, 내가 건설했으니 내 거다, 나아가는 겁니다. 내 거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도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 청지기라는 사람은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분명히 지금 청지기 손에 쥐어져 있지만 청지기가 분명 지금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올바르게 사용하다가 주인이 달라 내놓으라 하면 이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 청지기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 들고 나와왔고 세상에서 그저 뭔가 가지고 한 세상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다 내놓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결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닌 겁니다. 내 거가 아닌데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몸, 내 몸 내 거다 하고 생각하니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하나님의 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시간 내 거다, 내 시간 내 거다 하고 생각하니 나를 위해서는 시간을 좀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 쓰는 게 아깝고 기도하는 시간 아깝고 성경 읽는 시간 아깝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는 시간 아깝고 이 시간 내 거다 하고 생각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질도 돈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 내 거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건설했으니 내 거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 거다 하고 생각하니 또 자기를 위해서만 돈 쓰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고 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 내 몸으로 낳았다. 그러니 내 거다 하고 생각하니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육신의 자녀예요. 내가 낳았지만 내 거가 아닌 겁니다. 내가 평생 길렀지만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잠시 육신의 부모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둔 것인데 그런데 이 자녀가 내 거다 하고 생각하니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고 화가 나고 요즘에 뉴스 보면 그 학부모들 이렇게 뭐 좀 학교에서나 뭐 좋지 않게 행동한다
하는 그러한 뉴스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그러한 부분을 좀 초월해야 됩니다. 자녀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다 맞아요. 맞지만 내 거는 아닌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나에게 맡겨두신 그러한 사람인 줄 알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길러내는 거,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내 거가 없습니다. 내 거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잘 간직하고 간수하다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건설했으니 내 거다, 내 거다. 또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한다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 내가 했고 내 거고 나를 위해서 한다 하는 겁니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세상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점점 더 자기를 위하고 점점 더 나를 앞세우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과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참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러한 때로 변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우리 그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랬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뭐라 했지요? 3장 2절에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뭐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이 이제는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그러한 때가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과 싸워서라도 해코지해서라도 내 유익을 쫓고 나를 앞세우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위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데 그 교만한 모습이 이 나 소리 3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한 거다, 또 내 거다, 내가 했으니 나의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거 나를 위해서 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것이 교만한 모습인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가?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말이 이 소리하는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 그 즉시 됐다는 겁니다. 즉시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즉시 임한 겁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읽진 않았지만 그 25절에 그랬습니다. 2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 이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대로. 교만하고 나아가는 그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고 또 하늘의 이슬에 머리털이 다 젖고 독수리 털같이 머리는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고 참으로 겉으로 볼 때에도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짐승과 같이 비참한 그러한 상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락해 버리게 된 겁니다. 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가? 7대, 7대 그랬어요. 7대를 지내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까지. 그러니 짐승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느부갓네살 왕이 7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7대. 이 7대가 언젠가 32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러니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극도로 낮추시는 겁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다. 너 거가 아니고 너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왕을 참으로 짐승과 같이 초라하고 비참한 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자기의 그 교만한 모든 모습이 깨질 때까지, 그 교만한 모든 것이 다 깨져서 없어지는 그때가 7대가 지나간 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지극히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7대가 지나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교만함이 다 깨지고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추시는 겁니다. 왜 낮추시는가? 하나님께서 교만하기 때문에 괘씸해서 우리를 치시고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괘씸하기 때문에 밉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은 잘 살고 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12달이 지나면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살고 있다, 지금은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는다 해도 아무렇지 않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12달이에요. 12달. 12달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대의 비참한 시간이 임하는 겁니다. 7대. 그래서 7대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짐승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7대가 지난 후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겁니다. 7대 동안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자기의 교만이 다 깨지고 나서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왕이 바로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7대가 지났다. 내가 했다, 내 거다, 나를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러한 교만이 다 깨지고 난 때가 7대가 지금 지나고 난 이러한 때인 겁니다. 내가 있었다, 나의 거다, 나를 위해서 했다 하고 나아갔던 것이 다 깨지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7대가 지나고 나서야 이 왕이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 회복된 겁니다. 이 보통의 사람들이 이처럼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난 뒤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나아가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극히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은 자리로까지 하나님께서 비참할 정도로 낮추시고 다 깨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에 달린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내 것인 줄 알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 비참한 가운데 깨닫게 될 때에 이제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건지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7대가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기가 다 없어지고 자기가 다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때가 이 7대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그때서야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는 겁니다. 이 겸손이 뭔가, 겸손하다 하는데 겸손이 뭔가 이 나 스스로 겸손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실제로 겸손한 자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겸손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알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내가 참으로 아무런 능력 없는 무능한 자였구나. 내가 그래도 좀 깨끗하게 착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 참으로 죄가 가득 찬 되지 못한 그러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죽었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가 다 손상되었고 우리의 도덕적인 면까지도 다 부패했고 우리에게 결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낼 만한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위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악된, 이 더럽고 비참하고 악이 가득 찬 이러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희생하시며 어떻게 하시며 나를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을 깨달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 내가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존귀한 그러한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 자신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때에 또한 비로소 겸손한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하고 참된 겸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점점 더 겸손한 자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7대를 지나고 나서 자기가 다 깨지고 난 후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총명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그 총명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전에는 교만했을 때에는 내가 했다, 내 거다 하고 나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아니,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의 권세에 대해서 바로 알 뿐만 아니라 35절에도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총명으로서 이 왕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만 잘 되면 자기를 나타내고 조금만 잘 되면 자기를 자랑하기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건가. 또 내가 한 줄로 알고 내 건 줄 알고 나를 위해서 한 줄로 알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깨지고 난 후에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또 36절에 보면 총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또 내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러한 왕위까지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의 참 모습을 볼 때에 교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지만 다시금 겸손한 자리로 나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예를 얻게 하신 겁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잠언 18장 12절의 말씀대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선봉. 다시 말하면 멸망이 지금 저기 뒤에서 오고 있는데 그 멸망 가장 앞에 서 있는 게 뭔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오면 그 뒤에 멸망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존귀, 존귀의 앞잡이는 겸손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러니 존귀가 따라오고 있는데 그 앞에 겸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하면 그 뒤에 존귀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왕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만할 때에는 멸망이 따라온 것이고 하지만 겸손하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 왕이 그때에 마지막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왕이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능히 낮추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 소리 3번 했다가 짐승같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뭔가 마음이 좀 괴롭고 또 육신적으로도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할 때에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내가 혹시라도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돌이켜보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교만이 뭔가? 교만은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내가 딱 차지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데 내 영광을 위해서 했다. 역시 하나님 자리를 내가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람됨이 무엇인가? 사람의 사람됨이 무엇인가? 결국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사람됨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질이고 우리 사람의 근원이고 우리의 사람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하는 생각이 점점 나오고 있다 하는 그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조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12달이 지나고 나면 12달이 지나고 나면 7대의 비참함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깨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 말씀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결코 자기 높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높인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그 땅에서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고 다니엘이
한 번도 자기 높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참으로 그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참으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전감으로 삼아서 교만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잠깐 소리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끝끝내 그 길 걸어갔다가 마침내 12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7대를 짐승과 같이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참으로 자기라는 교만이 다 깨어지고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총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잃어버렸던 왕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참으로 내가 하는 줄 알고 내 거인 줄 알고 나를 위하여 했던 모든 교만함을 다 없애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겸손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점점 더 나아감으로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